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작년에도 7구역에서 이렇게 특송을 해주셨는데요. 올해는 좀 다른 구역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가능하면 매월 첫 주에 이렇게 특송을 한 번씩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특송을 하면서 서로가 준비도 되고 또 자신의 고백도 되고 이런 시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2026년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에 저희 주안의 교회에 펴오는 바브릿 언약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에 보면 이상한 글자 있죠?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좀 거꾸로 읽는 것이죠. 그래서 바브릿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언약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언약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구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올해는 신명기의 바브릿 언약 안에서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항상 이렇게 또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아까 찬양했고 또 조금 이따도 찬양하겠습니다만 그 큰 일을 행하시는 주, 이 찬양은요 사실 우리말로 약속의 하나님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 원어는 프라미스라고 해서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을 조금 설명하자면 여러분 혹시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나라 아십니까? 이 나이지리아의 찬양 사역자 중 시나흐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하세요. 그래서 이 자매에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찬양이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히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고 그리고 이 자매를 통해서 세계까지 제가 있던 브라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찬양을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에게까지 또는 아랍인어까지 찬양으로 다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조금 기억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류 문화가 굉장히 퍼져 있잖아요. 이 한류 문화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세계에 흩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십시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 안에서 사는 그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아침에 어떤 성도님을 만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은혜 안에서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가 더 좋지요 라고 하셔서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바꿨습니다. 올해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올해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는 그런 은혜를 많이 누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주일학교 학생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만 이야기하고 영상 하나를 시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하루 중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친구는 맛있는 거 먹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겠고 또 어떤 친구들은 게임을 많이 하고 싶은 친구도 있겠고 또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쇼츠를 많이 보고 싶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 쇼츠 하나씩 떠요. 그래서 그게 재밌어서 봅니다. 그러면 꼭 나중에 뭐가 나오냐 보다 보면 돈 내래요.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궁금하거든요. 제일 재밌을 때 스톱하거든요. 더 볼까 막 찾다가 못 찾고 말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도 똑같겠구나. 게임을 하다가 제일 중요할 때 또는 쇼츠를 보다가 뭐가 멈출 때 야, 여기다 돈을 많이 투자할 수 있겠구나. 우리 친구들은 꼭 엄마나 아빠한테 물어보고 하시기를 바라요. 그냥 하다가 큰일 나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잠자기 전까지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기억에 새겨지죠. 그래서 밤새도록 꿈에 대고 평소에도 그 영향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변화가 좀 있어야 됨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오늘 메시지와 관련된 영상을 잠깐 6분짜리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혹시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머릿속이 너무 시끄럽다, 복잡하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늘은요, 바로 그 소음 속에서 우리를 딱 지켜줄 단 하나의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두 개의 목소리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에 한번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목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목소리들에 그냥 아무런 방비 없이 노출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볼 건 바로 우리 세상의 소름이에요. 세상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성공해야 돼, 더 가져야지 하고 말하는 바로 그 목소리들 있잖아요. 와, 정말 사방에서 막 잡아당기는 것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말들, 진짜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돈이 전부야. 좋은 성적이 내 가치를 결정해. 외모가 제일 중요해. 세상은 바로 이런 목소리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게 만들고 또 불안하게 만들죠. 마치 끝도 없는 경주 트랙 위에서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끝에 남는 생각은 결국 이거예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이건 너무 불공평해. 바로 이런 감정이 우리의 에너지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짙은 안개 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아주 오래됐지만 정말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을 위한 고대의 명령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은요, 어떤 특정 종교를 떠나서 생각해봐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그러니까 단 하나의 중심을 설정하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세상의 그 수많은 요구들 앞에서 나의 최우선 순위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죠. 이걸 바로 쉐마라고 부릅니다. 이건 고대의 신앙 선언이지만 그 의미는 오늘날에도 정말 똑같이 유효해요. 비유하자면 거센 파도 속에서 배를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닷처럼 이 혼란스러운 세상의 목소리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중심축이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닷을 어떻게 내 삶에 내릴 수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바른 이야기 기억하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선택이에요. 그 수많은 목소리들 중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건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또 기억하는 거죠. 자,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생각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은 세상의 목소리예요. 믿음만으로 살다가는 망해. 현실적이어야지. 이런 말이요. 반면에 오른쪽은 다른 기억이죠. 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거룩한 삶을 살겠다. 이건 마치 컴퓨터의 윈도우와 맥 OS처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운영체제가 우리 안에서 계속 충돌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머릿속을 더 크게 지배하는 목소리는 과연 어느 쪽인가요? 불안과 경쟁의 목소리인가요? 아니면 신뢰와 가치의 목소리인가요? 내가 붙잡기로 한 그 가치를 계속해서 기억하다 보면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 기억에서 신뢰로 나아가는 단계인데요. 이 기억이 차곡차곡 쌓여서 불안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단단한 믿음과 신뢰의 뿌리가 되어주는 거죠.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첫째, 그 수많은 정보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단 하나의 가치를 기억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그렇게 쌓인 기억이 정말 힘든 순간에 나를 붙잡아 줄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거죠. 이건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 마음으로 믿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멋진 원칙들을 어떻게 내 삶의 현실로 가져올 수 있을까? 바로 5번째,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기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오래된 두루마리에 적힌 그런 추상적인 지혜를 지금 나의 스마트폰, 나의 하루, 나의 관계 속으로 그대로 끌어오는 것. 다시 말해서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 고대의 명령을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한 정말 기가 막힌 예시거든요. 손목에 매라는 말이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씩 보는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설정하는 실천이 될 수 있다니, 또 미간에 붙이라는 건 오늘 내가 무엇에 집중할지 선택하는 것으로, 문설주에 기록하라는 건 집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정말 놀라운 적용 아닌가요? 사실 이런 실천 방법들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친구랑 대화할 때 쓰는 말투, 시험 공부로 정신없을 때 잠깐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것, 또 과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기로 결정하는 것, 인간관계에서 친절함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바쁜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집중하기로 선택할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네, 우리 친구들도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또 믿음의 기억과 말씀을 새기다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믿음의 실천과 기억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참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는다고 할 때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사람 또는 도시에서 온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었었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라디오가 발달해서 라디오와 텔레비전, 그리고 요즘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세계의 모든 정보를 그 실시간으로 듣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보를 빨리 소유한다라는 개념을 혹시 아실까요? 정보를 빨리 소집한다는 것은요, 사회에 빨리 대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정보 소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은 정보를 가지면 미래를 좀 준비할 수 있겠다.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해서 또는 경제에 대해서 또는 집에 대해서 또는 내 직업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빨리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정보를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 더 나아졌나요? 아니면 정보 속에 파묻히나요? 어떨 때는 이 정보를 선택해야 되나 저 정보를 선택해야 되나 오히려 우리가 곤란스러울 때도 있죠. 오히려 정보 때문에 실상은 미래에 대한 준비가 돼서 평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염려,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매번 살아가는 시대는 사실 어려움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앞서가는데 나는 이거밖에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좀 뒤처져 있는 것 아닌가? 다른 사람들과 좀 균형을 맞춰 살아가야 되는데 저 정보들을 가지고 인터넷을 보면 다들 이렇게 앞서가 있는데 나만 좀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나는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이 우리를 매번 엄습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핸드폰이나 수많은 정보를 기억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옆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약간만 한쪽으로 빠져서 뭐 광고 같은 이야기를 하나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또 어린아이들 심지어 어른들 기성세대 연세드신 분들도 횡단보도에 서 있어 보잖아요. 다 이러고 쳐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파란불이 바뀌면 어때요?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나라 횡단보도 밑에가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으로 바뀌겠습니까? 이런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야 우리나라가 발달해서 좋다. 아니요, 발달한 게 아니고요.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오죽 앞에만 그냥 핸드폰만 쳐다보고 가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사고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 횡단보도를 건널 때 또는 횡단보도 앞에 서 있을 때 핸드폰 쳐다보지 마시고요. 좀 주변을 살피면서 그러고 건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이건 설교와는 관련 없지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못 듣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아요. 핸드폰을 너무 많이 봅니다. 핸드폰을 많이 보고 그리고 핸드폰에 유튜브를 많이 보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맨날 여기 속에만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못 듣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도 마음은 딴 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혹시 아침에 트로트를 들다 오셨으면 여러분 하루 종일 머릿속에 트로트 소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갔다가 어떤 집사님이 너무 재밌게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꼰대 라떼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 타고 오는 내내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꼰대 라떼가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기억이라고 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마음속에 뭔가 소리를 듣고 뭔가를 보는 걸 계속 있다 보면 이것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고 붙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집어넣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세상의 소리를 단절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좀 멀리할 필요도 있고요. 또 음악도 때로는 멀리할 필요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뭐 하십니까? 2026년에는 이런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2026년 눈 뜨자마자 핸드폰 소리를 쳐다보고 핸드폰을 바라보기보다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침대에 누워서까지 핸드폰 쳐다보다가 여러분 기억이 그렇게 작용한다니까요. 꿈도 그렇게 꾸어요. 이것과 관련된 것만 꾸어요. 그래서 이걸 좀 내려놓고 하루를 마감해서 오늘 새벽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하고 가능하다면 가족끼리 나누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잠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의 발길을 피해서 그가 외삼촌의 집에 갑니다. 그러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천사들이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져 있었는데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오르락 내리락인데 히브리어로는 내리락 오르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내려오고 올라오고 이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요. 그리고 지은 이름이 베델입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기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은 같이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기억으로부터의 출발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멘.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을 들으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들으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앞에 선생님이나 부모가 읽어줍니다. 그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너가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묵상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예요. 무엇을 듣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언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안의교회 형제자매들의 신앙의 방향을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이 너무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은혜 있고 내가 뭘 하고 맨날 나에게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왜곡되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내가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서 뭘 얻는 것에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종교는요, 사실 우상 종교예요. 신명기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들이 이야기할 때 너의 복과 화를 구하는, 그러다가 우상 종교로 빠지는데 이게 우상으로 가는 첩경이다,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한국교회가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쉐마 이스라엘아, 즉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기억을 하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는 말로는 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통장의 잔고잖아요. 권력이잖아요. 건강이잖아요. 여러분의 지갑이잖아요. 그걸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삶의 과정에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 그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아멘은 해요. 그런데 실상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믿음대로 살다가는 쫄딱 망해. 믿음대로 세상에서 못 살아. 여러분, 그런 이야기 우리 숱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거짓에 속습니까? 사단의 이야기에 왜 속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사단의 이야기를 우리가 반복하냐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기억의 저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약삭빠르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물질을 신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손의 수고를 통해서 얻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128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다른 꿈을 꾸어요.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음이 복의 형통함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꿈꾸십니까? 일 안 하고 먹는 걸 꿈꾸시잖아요. 놀면서 돈 버는 걸 꿈꾸시죠. 너나 나나 다 그렇습니다. 이건 사단의 소리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형통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게 여러분, 일확천금을 꿈꾸지 마십시오. 돈이 돈을 버는 사회로 더 나갈 겁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돈이 돈을 버는 사회를 쫓아가는 그런 사단의 역사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며 비록 그것이 많은 것이 아닐지라도 이게 복된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복입니다. 이것이 형통함입니다. 그 고백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정당한 노동을 통한 대가가 아닌 것은 다 뭐라고 하시냐면 마귀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니까? 말로는 아니요, 맞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섬기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실상에서 여러분 주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돈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아마 게임이 안 될걸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 믿습니까? 다 돈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이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은 이것과 상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돈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빨리 불교로 가십시오. 거기가 돈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예수 믿는 것은 물질과 관계가 없어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는 물질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맨날 돈 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가난에 처해도, 때로는 내가 고난에 처하더라도, 또 때로는 내게 많이 주셔서 그것으로 섬기면 감사하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발 그 이야기 좀 덜 하십시다. 제발 세상 이야기를 좀 덜 하십시오. 올 한 해 만남 속에, 기도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입술에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바른 신앙에 있게 됨을 꼭 기억하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매번 이렇게 좋은 기억, 바른 기억을 하고 다짐을 했다며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어져 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6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다니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근데 그걸로 나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간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삶의 기준,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내 귀에 새기고 내가 삶의 중심을 여기고 살아갈 때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맨날 돈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공사를 하는데 앞에 안전 펜스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쳤습니다.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공사업체가 또는 공사를 발주한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시민법 그리고 세상 법을 위해서 이야기 주어진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이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려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내 이익과 내 어떤 것을 위해서 약삭빠르게 행동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옛날에 앞에 구덩이를 파놨는데 지나가다가 빠졌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눈 똑바로 안 뜨고 가서 그렇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씀하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그 일을 보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저기 하실 텐데 오늘은 첫날이나 설교가 조금 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또 식사도 조금 더 뒤로 가는 거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우리 한국 학교와 교회의 교육이 아주 문제가 있다고 여깁니다. 아니, 교육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 왜 보냅니까? 좋은 대학 가라고 보내잖아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라고요? 돈 많이 벌라고. 이게 교육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게 교육의 목표가 됩니까? 그러니까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람됨이 무너지는 것이죠. 오히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갖춰야 되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 소양을 갖추고 사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가르쳐야 되는 게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에는 관심이 없는 한국 사회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우리나라 선진국 들어갔잖아요. 네, 선진국 들어갔는데요. 돈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삶은 엉망이에요. 윤리는 엉망이에요. 도덕은 엉망이에요. 인격은 엉망이에요. 교육이 엉망이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정말 애쓰고 수고하세요. 그런데 부모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교회만 보내면 알아서 신앙이 성장하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세상 교육과 교육을 시간을 비교해 보세요. 교회는 길어봤자 1시간 반이에요. 예배 시간부터 다 해봤자 1시간 반이에요. 그거 가지고 좋은 신앙인이 나올 거라고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신앙이 신비고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는데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게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부모가 교육을 시켰습니까? 오늘 부모가 나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손목에 이마에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맨날 만들어 놓고 말씀 묵상하라 그래요. 아니 우리 부모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좋은 신앙인이 될 거라고요? 안 돼요. 좋은 신앙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잘못한 것이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신앙을 양육해야 될 거? 아니요. 주일학교에서는요, 신앙을 확인하고 방향만 제시할 뿐이에요. 신앙은 누가 키워요? 부모가 하는 겁니다. 부모가 삶으로 보이고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되는 것이죠. 엉망인데 저 같은 목회자가 나오거든요. 엉망인데 하나도 집에서 배운 게 없고 신앙의 역사가 하나도 없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신비라는 거예요. 신앙의 신비는 분명히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붙으시고 세우시는 그 신비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의지하면 안 돼요. 이거는 기적인 거고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매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에게 하나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좋은 학교 가야지, 여러분 그 이야기를 좀 그만하세요. 너 좋은 신앙인이 되라, 너 성경 배워라, 좀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경 배우라고 과외 보신 분 계세요? 성경 과외 보신 적 있으세요? 믿음 따라 살아가도록 이 아이들을 교회 좀 데리고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자, 여러분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 가려고 하면 야 너 학교 가서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언어를 좀 바꾸십시오. 우리의 관점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가 안 돼도 하나님을 안 떠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고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가 말하는 걸 보고 자라갑니다. 최근에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 40대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설문조사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 부모가 말로는 교회가 믿음 따라 살아가, 그런데 실상은 뭐 했다는 거예요?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말씀과 믿음이
믿음과 삶이 괴리되어 있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고자 다짐하고, 여러분 2026년엔 내 입술에서 예수가 나오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나오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자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을 표어를 바브릿, 언약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서 사는 삶은 그냥 교회당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지 나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을 바로 바브릿, 언약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형제자매 여러분, 올 한 해 세상의 소리와 싸워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소리, 세상의 성공과 돈과 온갖 성공의 소리에 여러분 파묻히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일까를 다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으로 올 한 해를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